우리의 마음은 항상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은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자녀를 향하는 부모의 눈길. 아마도 여러분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향하는 부모의 눈길이 뭔지를 조금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사랑의 눈길의 아주 작은 일부이죠. 아주 작게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많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쫓아서 달려갈 때에도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사랑스럽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안타까워하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사랑스러워하시는 것과 사랑하시는 건 좀 달라요. 여러분, 사랑스러운 자녀, 정말 기특한 자녀, 예쁘고 사랑스럽죠? 그런데 말썽 피우는 자녀, 반항하는 자녀,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 사랑스럽진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울 때 그때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길로만 달려가고 있어요. 주님을 찾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구하고 있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주님을 구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나와 만나질 때에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찾는 거, 그 안에서 다 내게 얻어지고 내게 다 풀어져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줄 아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계속 거기에 마음을 둬요. 기도도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주님께 계속 이야기하죠. 그게 기도죠. 근데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보십니다. 우리 속 깊은 곳을 보세요. 정말로 무엇을 사랑하는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는 입으로는 내가 주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얻으려고 하는 거, 그게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딱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죠. 주님은요, 우리에게 껍데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립 서비스, 그냥 입으로만 하는 어떤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사랑을 얻기 위해서 배고프신 분이에요. 저는 이렇게 주님을 묵상하다 보면 어찌 주님은 이렇게 사랑을 원하실까? 어찌 주님은 이렇게 사랑만 원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종종 듭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의 사랑을 원하실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 모두가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내가 주님을 향해서 드릴 것이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구할 것이 사랑하는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자가 되길 원하세요.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이 내 전부입니다라는 그 고백, 그게 우리 속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고백되어지는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을 말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주님은 귀 기울이고 들으세요. 어느 때나 얘가 내 사랑을 알아서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내 사랑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할까? 네가 나의 사랑을 깨닫는 그날에 네가 구할 것이 너의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정말 이렇게 사랑에 병이 나신 것 같아요.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기 원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모든 이유가요,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에 눈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그저 달콤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저 마음 설레이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님이 나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주님을 내가 내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원하세요. 그 사랑을. 우리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 마음이 막 아픈,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나요? 주님을 사랑해서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만족이 없고요. 그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아요. 그 무엇을 내가 가져도 무엇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거기에 참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만족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지금 내가 만족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병든 거예요. 주님 아니고 다른 건데, 세상에 있는 다른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만족하고 있어. 세상에 더 바랄 게 없어. 그렇다면 지금 그 사람 아주 치명적인 병이 든 것입니다.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얻었고 가져봤고 누려봤고 만나봤는데도 진정한 만족이 없어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만났고 그분을 내가 그 손을 붙잡고 있을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 영이 온전히 깨달았을 때 그때가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고 그때가 가장 기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주님 온전히 얻기 전까지 계속 여러분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해도, 무엇을 먹어도, 누구를 만나도 만족이 안 되는, 즐겁지가 않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행복하지가 않은, 그럼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 왜 나는 계속 목마를까?
왜 난 계속 갈급할까? 왜 이렇게 많은 것을 했는데도 왜 난 이렇게 만족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떤 때는 많은 일을 하면 성취감에 내가 만족할 것 같죠? 그런데 많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는 거. 많은 일을 해서 굉장히 몸은 피곤하고 힘든데 마음에 허전함이 있는 거.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린 그래야 합니다. 많은 일이 우리의 만족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성취한 거, 그게 우리의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만족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 주님,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난 주님 없이 견딜 수 없습니다라는 그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네가 이제야 그것을 알았니? 네가 이제야 그것을 깨달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에 나오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은요, 그는 주님을, 그리고 그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 자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이 시편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주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이 시편의 내용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를 피해 어떤 곳에도 숨을 수 없다는 이 고백. 바다 끝에로, 하늘 위에도, 저 음부의 스월에 가장 낮은 어둡고 컴컴한 그곳에 혹 내가 있게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주님이 계신다라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행복해집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둘 중에 하나.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요, 모든 곳에 계셔서 나를 둘러싸 주시고 내게 손을 얹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평안이 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임재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그렇게 하시는구나. 모든 곳에 계시고 내가 어디 있을 때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라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것이 참 성도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그 안전함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모든 불안이 떠나고 두려움이 떠나고 모든 흔들림과 의심이 다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 눈이 보지 못하시는 곳이 없고 그 임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흔들어 놓습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이 다시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곳, 그것을 넘어서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까지라도. 여러분 바다 끝에 갈 수 있어요? 나에게 날개가 있어야 갈 수 있어요. 그죠? 하늘 끝에 여러분 올라갈 수 있어요? 어떻게 올라가요? 저 스올에 음부에 여러분 내려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죽어서나 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우리 몸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는 하늘 끝이고 그리고 음부 저 밑바닥입니다. 근데 혹 그렇게 내 능력 밖의 곳에 내가 가게 된다 할지라도요. 거기에도 하나님 계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는 자예요. 우리는 조그마한 것 같고 염려하고 걱정하지요. 흔들리지요. 우리는 조금만 돈 떨어져도 흔들리고 직장 잃어도 흔들리고 자녀가 속썩여도 흔들리고 우리는 조금만 뭔가가 없어지면 너무 쉽게 흔들려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런 뭔가가 조금 없어졌다고 해서 이제 내가 너를 안 사랑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가 조금 없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난 것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혹 여러분의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와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과 그 난관들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나쁜 것이 왔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화가 변하여 복이 됩니다.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나의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 좋을 때는 믿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안 믿고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믿는 거죠. 그 좋은 일, 자기의 운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성도의 삶에 온다 할지라도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의 고백을 그 난관 속에서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시죠. 테스트하시죠. 이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진 게 갑자기 다 없어지게 된다 할지라도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손을 얹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녀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고 산 그 자녀를 돌보십니다. 그 자녀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랑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 우리가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넘어진다고 해서 우리를 실어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얄팍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 우리의 삶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날 이렇게 돌보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말을 내가 그 말을 다 말하기 전에 다 내뱉기 전에 이미 하나님 내 입술의 말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폐부를 지으셨고 우리의 신체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여러분의 성격을 성품을 만드셨고 여러분의 기질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신체의 모든 조직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왜냐하면 나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13절 14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몸을 한번 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지셨는지 알 수 있어요. 좀 외모가 마음에 안 드는 곳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의 우리가 하나님 모습만 외모를 닮았으면 참 좋은데 우리 부모님의 대를 이어 계속 바뀌어지는 그리고 합쳐지는 부모님의 모습을 닮았어요. 예쁜 모습도 닮았지만 하나님을 보시기엔 다 예뻐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체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우리의 몸을 만드셨을까?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손에 뭐가 없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쉽게 입을 벌려 투정 부리고 원망하는 거 우리 그거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때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너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예수님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생명 얻게 해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해 주시고 그 놀라우시고 그 전능하시고 크신 그 하나님의 딸이라니요, 여러분. 아들이라니요.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데요.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고 쉽게 세상을 쫓아가고 우리가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우리를 그저 말없이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냥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자라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사는 집과 내가 먹는 음식과 내가 한 달 버는 돈이 얼마이고 내 형편이 어떻고 그것과 상관없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뭐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메말라지고 여러분 마음이 좀 강팍해지셨습니까? 오늘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단비를 맞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덮여있는 그 메마름과 강팍함을 다 적시고도 남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맞으십시오. 그리고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내 사랑을 알아다오. 내 사랑을 믿어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그 사랑을 받을 자가 별로 없어요. 그 사랑을 받고 이해하고 취하고 누릴 자가 별로 없어요. 왜?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쏟아 부어줘 그 그릇 안에 받아낼 자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낼 수 있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께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얻기를, 여러분을 취하기를, 여러분 마음 전부를 가지고 주님이 갖기를 원하세요. 사랑을 구애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그 사랑을 다 드리세요. 여러분, 다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님, 여러분 다 사랑하시죠.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우리가 사랑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혼돈하지 마세요. 때때로 우리는 헷갈려 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보다 여러분 배우자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있나? 때때로 여러분이 너무 마음을 뺏긴다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닌, 주님이 아닌 어떤 피조물의 그 존재는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만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조차도, 내 부모님조차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고 그리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리고요, 만족을 잃어버리고요, 방황하고요, 혼란스러워집니다.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는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걸 보고 계시지 않아요. 그것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함께 오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마음의 허전함이에요. 여러분이 주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이상하게 허전해요. 이상하게 목말라요. 그게 주님이 아니어서 그래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 안에 그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벅찬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막 거기에 깔려서 서 있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받으세요.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세요. 주님만 혼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을 주고 받고, 사랑을 또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주님 사랑 받고, 이렇게 주고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돌고 돌고 돌아서, 여러분 지금 어디쯤에 와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자리에서 다른 것 때문에 방향을 잃고 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만큼 와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본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다른 자리는 여러분을 방황하게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목적지를 잃게 만들어요. 무엇을 해도 얻어지지 않고 도달해지지 않는 그 방황의 자리로 여러분을 가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서고, 그분 앞에서 여러분이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가 보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지는 언제나 주님이에요. 여러분의 목적지는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고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 있어야 할 것들, 만나야 할 사람들, 여러분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잘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해야 할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만나야 할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떠나 나 혼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어요. 많이 수고하고 애쓰지만 결국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주님이 되게 하시고요. 여러분의 목적지가 주님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 되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목적지에 이르려고 하는 그러한 수단이 되게 하지 마세요. 그분은 수단이 아니고 목적입니다. 그분은 방법이 아니고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혼돈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언제나 우리 주님을 얻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오늘 밤 주님 앞에 여러분 사랑을 고백해 드리고,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지 고백해 드리고요. 여러분의 짐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놓쳤기에 그 짐이 무거웠고 힘들었다고 말씀드리세요.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짐을 걷어내 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짐이 되게 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짐이 되게 하시면 여러분 하나도 무겁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짐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예수님, 너희는 나를 구해라. 주님을 구하는 게 짐처럼 느껴지지만요, 사실은 주님은 우리의 짐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고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짐을 져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무게를 감당해 주십니다. 오늘 다시 방황을 끝내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사랑의 자리에 앉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계속 주님을 놓치지 않고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마음을 빼앗긴 자, 흔들리는 자, 의심하는 자 잠재우시고 눈뜨고 주님 사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혀있는 가로막힌 막들을 걷어내시고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어떠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든든히 세우셔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송축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깊은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걷어내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걷어내시옵소서. 보이는 것만 보고 흐트러지는 너무나 작고 미약한 우리를 주님 씻으시고 진정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린 여기 이곳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 나라에 우리를 들이시려고 핏값 주고 우리를 사시는 주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헛된 마음 다 내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가장 깊은 가장 귀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쓰다 남은 것 사랑의 한 귀퉁이가 아니라 사랑의 전부를 드리며 사랑의 중심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가장 깊은 곳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사랑 귀퉁이를 주님께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가장 깊은 것,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눈이 맑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잘 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둔한 마음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둔한 마음을 걷어내소서. 예민한 마음, 잘 깨닫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깨닫기 원하고 주님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하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을 구하며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며 놀라우신 주님의 그 계획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구하오니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헛된 기도들을 거두시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잃고 방황하는 자, 이 시간에 그 방황을 끝내고 그 혼란을 끝내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떠나 있었기에 의심이 들고 흔들리며 약해진 모습들, 육체적인 병이 걸리지 않았어도 그 안에 이미 병이 들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의심을 가져다주는 모든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며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 그 품에 안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전에 더 충만히 거하시옵소서. 이 성전에 충만히 주님의 임재로 가득히 채우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주인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직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섬김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을 섬기는 교회, 이 교회가 주님만을 전하는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힘있게 주님을 증거하며 세상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성전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정결하며 깨끗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모이는 교회, 신부의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주님, 다른 어떤 것도 틈타지 않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사랑이 회복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다스리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